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중에서 17절부터 21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네가 그들에게 경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악인에게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도록 네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나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겠다. 그러나 네가 악인에게 경고하였어도 그가 자기의 악함이나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또 의인이 자기 공의에서 돌아서서 악을 행하면 내가 그 앞에 장애물을 놓아 그를 죽게 하겠다. 만일 네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죽고 그가 행한 그의 공의 또한 기억되지 아니하겠으나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 그러나 네가 의인에게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하여 그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그가 경고를 받아들였으므로 진정 살 것이며 너는 네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자, 지난 앞의 내용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소명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에스겔이 설교를 하라거나 아니면 바로 임무 수행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전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에 먼저 어떻게 합니까? 오늘 15절을 보면 15절 내가 그발 강가에 사는 데라빗 포로들에게 가서 그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7일 동안 놀란 채로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데라빗 포로들에게 가서 에스겔이 소명을 받고 나서 가장 처음 한 행동은 자기 동족들, 그 포로들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데라빕은 어떤 곳입니까? 데라빕은 바벨론에서 끌려온 유다의 포로들이 거주하던 정착촌이었습니다. 바벨론 정부는 여기다가 그 잡혀온 유대 포로들을 가둬놓고서 관리하고 또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집단 거주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곳의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무력감과 절망이 아주 가득했을 것입니다. 고향을 잃고 이방 땅에 잡혀온 그 포로들의 낙심이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아주 황량하고 또 짙은 그 침체가 배어있는 그러한 절망과 낙심의 장소, 바로 그곳이 데라빕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에스겔을 백성들의 고통이 있는 그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에스겔의 첫 사역은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 고통받는 자들,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백성들의 그 현실 한복판 속에 들어가 그들의 아픔을 보고 함께 느끼는 것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해서 현실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전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백성들의 그 현실 속에다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이 땅의 인간의 현실, 이 둘을 모두 깊이 알아야 했습니다. 에스겔은 거기서 7일 동안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7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히브리 문화에서 이 7일이란 애도의 시간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나 아니면 어떤 깊은 극심한 고통을 경험한 자들이 있을 때 이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7일 동안 함께 앉아 머물면서 같이 있어주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환상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사명의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의 동족들의 깊은 낙심과 한숨도 보았습니다. 또 동시에 그렇다고 그런 그들을 마냥 동정할 수도 없는 그들의 죄악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양쪽 사이에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막중함, 또 민족에게 닥칠 그 운명, 이 둘 다를 느끼면서 큰 애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싶지만 또 동시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도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그들로 회개를 촉구하고 또 에스겔 자신도 같이 겸비해지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걸 훈련시키시기 위해 먼저 백성들 가운데 보내는 그러한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애통함을 가지라고. 설교자가 되기 전에 먼저 깨어지고 연민을 알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실제로 행하기 전에 과연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준비되어져야 할 게 뭐겠습니까? 많은 학위입니까? 어떤 뛰어난 스펙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역을 성공시킬 여러 가지 전략과 마케팅이겠습니까? 그런 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애통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거역하고 있는 이 세상의 완악함을 보면서 애통해야 할 줄 알고, 또 그런 불순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원인을 모른 채 하루하루 무겁게 죄 가운데 신음해가는 그런 영혼들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하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죄의 종노릇 아래 그런 고통받는 이 인간 자체에 대한 연민, 죄에 대한 미움, 또 이 사회의 이 불의와 악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이 모든 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애통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영혼들에 대한 열심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설교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장 먼저 애통하는 자로서, 그 마음이 깨어진 자로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정작 이러한 마음은 없는 채 그저 우리가 다른 어떤 외적 조건들을 준비하는 데만 바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자의 그러한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어떤 공감이나 연민도 없이 마치 사업체를 확장해 가듯 그렇게 공격적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한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가 되는 그런 마귀적인 마음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통함입니다. 그 영혼들을 향한 정말 그 절절한 마음, 우리는 이 애통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교만하고 사람들이 다 고상하고 지적 수준은 높아졌지만, 또 교회마다 능력들은 부르짖지만 도저히 우리 안에 이 마음들은 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보게 해달라고, 제발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것이 없다면 설령 교회가 수적으로 아무리 증가한다 한들 그런 건 다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16절에 7일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백성들의 삶 속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체험하게 하신 후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이 파수꾼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파수꾼은 그 성루,
높은 망대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항상 이 사방을 살피는 임무를 맡은 자입니다. 적이 침입이 없는지, 어디 뭐 큰 위험은 없는지. 그래서 먼 곳에서 가장 먼저 위험을 감시해야 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은 자입니다. 적군이 멀리에서부터 침입해 온다거나 아니면 재난 상황 등이 있을 때 파수꾼은 가장 먼저 크게 나팔을 울려서 성 전체의 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 안의 백성들이 대피하거나 또는 무장하거나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감시하고 자기 자리를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그러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역할은 1차적으로 오늘날의 목회자 또는 사역자에게 해당되는 것일 겁니다. 목회자는 파수꾼의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항상 주의 백성들, 이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목사는 교회에 처한 위험을 잘 살피고 경계하는 데 주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수많은 영적인 미혹과 도전과 공격들에 대해서 목회자는 누구보다 바르게 분별하고 항상 주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 참 위험한 것이 교회의 교리적 이탈인데 이미 이 부분은 한참 전에 무너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이 바른 진리를 사수하라는 이 명령도 있는데 우선은 파수꾼의 사명을 맡은 목회자들부터가 교리에 무지하고 또 더 나아가 반교리적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목회자들부터가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교회의 도전이 교리적인 그러한 이탈, 교리에 대한 공격, 교리의 변질에 있다라는 이 가장 보이지 않는 미혹에 있어서 목회자들이 너무나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파수꾼의 자리에 서 있는데 멀리서 적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이게 어떤 종류의 미혹인 건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들도 다 교회 안에 이미 다 허용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 은사주의, 신복음주의, 교회 종교통합, 또 구원론에 있어서는 알미니안주의, 그 밖에 이 신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좌파적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 번영신학, 이러한 것들로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 문을 다 열어줘 버려서 지금은 이제는 도저히 교회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까지 지금 와버렸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주류가 돼버려서 이제 정통으로 본래 다시 성경적 교리로 돌아가기에는 성령의 어떤 강권적인 개입이 없이는 교회 스스로는 이제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다 교회가 목사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파수꾼으로서의 역할, 그것뿐인데 그것도 하나의 자기 부인입니다. 교회 목회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목회하는 것, 그것도 자기 부인이고 순종입니다. 그런데 마치 교회를 지금 시대의 한 30대, 40대 이러한 사역자들은 마치 교회가 자기 개성을 드러내는 곳인 마냥 무슨 세상 사람들이 우리만의 독창적인 아이템으로 장사하는 것처럼 교회를 가지고 별별 실험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무슨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교회의 무슨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여러분, 그것은 파수꾼이 자기 주제를 넘는 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임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새로운 교회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 자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걸 잘 전하고 잘 경고하고 잘 가르치고 잘 훈계하고 한 영혼이라도 성경적으로
바르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잘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지, 어떻게 교회를 좀 세련되게 하고 편의시설을 갖춰서 지역 주민들에게 좀 친화적으로 다가설까? 그런 거 고민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파수꾼의 그러한 사명이 맡겨진 자들이 자기가 파수꾼이라는 그러한 자각을 잊어버린 데 있습니다. 또 파수꾼의 역할 중 다른 하나는 시간을 알리는 임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밤 시간을 이렇게 두세 시간마다 나눠서 마치 우리가 군대에서 불침번 서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교대할 때마다 신호를 알리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파수꾼 임무를 맡은 사역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든 이 세상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든 우리는 때와 시기를 알려야 합니다. 각 사람의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화살과 같고 우리의 삶은 그저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온다는 것, 사람에게 있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 때와 시간에 대해서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오히려 이 땅에서의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얘기만 가득하다면 그게 어떻게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해,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온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것을 결산하실 날이 온다. 이렇게 말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이 가게 될 영원한 지옥,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파수꾼의 임무를 맡은 자들은 정직하게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캄캄한 밤 몇 시인가? 당신의 인생의 시간이 어느 밤을 지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 밤 시간대인가? 이러한 것들을 파수꾼은 부지런히 알리고 때에 맞게 경고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밤중에 있지 말고, 잠든 채 있지 말고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그 영혼이 깨어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느 순간에 끝날지 모르고 각 사람마다 죽음이 갑작스럽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데, 파수꾼이 정직하게 말아주지 않아서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생을 마치게 된다면 그때 과연 그 사람은 어떠한 영원한 곳으로 가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그냥 마냥 웃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냥 마냥 평안하다 마냥 드럼치고 기타치고 뛰어 찬양하고 마냥 행복하게 즐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 7일 동안 포로들 가운데 있으면서 놀란 채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지금이 밤이라는 것과 이 시대가 점점 마지막 어두운 때로 가고 있다는 것과 각 사람이 모두 무덤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인간의 실존을 알게 된다면, 그가 정말 파수꾼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그 사람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겠다 하신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네가 그들에게 경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악인에게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도록 네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나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겠다. 그러나 네가 악인에게 경고하였어도 그 자기의 악함이나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네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에스겔이 해야 하는 일은 죄를 경고하여 돌이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참 얼마나 과격하고 무서운 말입니까? 네가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너가 죄의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실 이 말은 모든 죄인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니, 이미 사람은 다 죄로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살다간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멸망하여 지옥에 가는 것이 이미 현실입니다.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거듭나지 않은 모든 죄인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죽음의 상태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다른 생명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기 18절에 말씀한 대로 네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죄와 죄의 결과인 이 심판과 사망 형벌에 대해 누군가에게 정직하게 전한다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진리가, 이런 성경의 정직한 진리가 인간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찌르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성경되게 증거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가장 정직한 상태를 파헤치기 때문에, 후벼 파기 때문에, 그의 실체를 폭로하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어디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작은 구원에 앞서서 먼저 이러한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 죄의 책망,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지옥에 대해 선고하는 것.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정직하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의 멸망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좀 완곡하게 표현하고, 좀 같은 표현이라도 좀 애둘러서 부드럽게, 또는 침묵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자기의 죄에 대해 돌아볼 여지조차 없게 했다면 그 책임은 그 사람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 너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네 손에서 찾겠다. 참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영혼들을 앞에 두고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목회자 자신에게도 아주 굉장히 두려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당장 사람들 감정 상하게 하기 싫어서, 또는 교회 성장에 방해되니까 맨날 교인들 앉혀놓고 듣기 싫은 소리, 죄 얘기, 지옥 얘기 이런 거 하면 교회 사람들 다 떠나고 헌금 줄어들고 나중에 그러다 교회 문 닫을 수 있으니까 그게 무섭고 불편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도 망하고 나 역시도 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말해줘야 합니다. 성도가 죄를 짓던, 또 같은 교회 식구가 죄를 짓던, 우리가 그때 죄를 지적한다고 해서 무슨 가차 없이 아주 냉혹하게 재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다 은혜로 용서받은 같은 더한 죄인일 뿐인데. 하지만 어떠한 죄는 정말 그에게 분명하게 말해줘서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를 망하게 하는 아주 심각한, 정말 시급한 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속히 회개하고 나오도록 도와줘야 하는 그러한 죄가 있을 때는 그것은 분명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 당사자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는
우리가 비록 불편하고 말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총대를 메고 죄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상처 줄까봐 죄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방치. 그것은 무책임입니다. 특히 목회자 입장에서 또 이 교인들 눈치 보느라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줄로 아는데, 분명히 교회 안에 어떠한 죄가 있고 또 교인들 안에 어떠한 죄가 있음에도 그걸 침묵한다면 분명히 나중에는 그것이 교회 전체를 영적으로 병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다 더 오랫동안 그것이 묵으면 그게 교회 전체가 완전히 사단이 나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죄를 분명하게 죄라고 말하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잠깐 불편해서 침묵한다면 사실상 그것은 그 사람을 파멸 속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지옥에 가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참 목자상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회자는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다. 경고하지 않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간 영혼이 있다면 그들의 피가 목회자의 손에 묻을 것이다. 목회자는 이러한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회피하거나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고 항상 낙관적인 그러한 진단만 한다거나 아니면 그저 사람 비위나 맞춰가면서 즐겁고 재미있는 교회를 만들려고 자기 대중적인 인기를 얻어서 유명세를 얻으려고나 한다면 그 사람은 파수꾼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겁니다. 파수대에서 늘어지게 지금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직무유기자일 뿐입니다. 이 파수꾼이 그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가정의 부모들도 똑같이 그 가정의 파수꾼으로 임명받은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파수꾼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부모로서 그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 또 가정 안에 들어온 그러한 은밀한 죄의 유혹들, 또 세상적인 유혹, 영적인 자녀들에게 임한 영적인 위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도 똑같이 파수꾼의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의 깊게 망보고 재빨리 그런 것들을 간파하고 분별하고 알아채어서 가정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그러한 책임을 다 직무유기하고서 자기 자녀들의 영혼, 자기 가정의 영적인 흐름, 영적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다면 자녀들의 피를 그 부모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너희 자녀에 대해서, 네 아내에 대해서, 네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 각자에게도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또 성도들 개개인도 나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 상태를 잘 살피고 자기의 영혼을 주의해서 죄의 미세한 침투가 들어오지는 않나? 내 믿음이 어딘가 좀 나태해지고 해이해진 것은 없나? 그리고 또 내 마음은 지금 어디로 기울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면서 파수꾼과 같이 항상 망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회자, 그리고 우리 각 성도들이 있는 그 환경, 가정, 일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신의 내밀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20절 말씀. 또 의인이 자기 공의에서 돌아서서 악을 행하면 내가 그 앞에 장애물을 놓아 그를 죽게 하겠다. 자, 여기서 의인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은 우리 신약의 관점에서 말하는 의인,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말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은혜 안에서 보존되는 그런 성도로서의 의인의 의미가 아니라 이 에스겔 시대 당시의 문맥적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의인은 이제 구약적인 의미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면서 살고
공개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다거나 죄가 없는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향해 살려고 하지만 언제라도 죄로 돌아설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의인이 자기 공의에서 돌아서서 악을 행하면 내가 그 앞에 장애물을 놓아 그를 죽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의적으로 그를 죽이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죄악된 길을 고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미 선택한 그 악의 길에서 그가 지은 죄의 결과가 그에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보호하시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신다. 그냥 그가 원하는 대로 방치하신다. 은혜의 손을 거두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마음껏 죄를 져도 막지 않으시고 그냥 놔둬버리시는 상태,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개입하시는 것이 아예 없는 이 유괴의 상태, 이것만으로도 이미 이 땅에서의 심판인 것입니다. 절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만일 네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고 그가 행한 그의 공의 또한 기억되지 아니하겠으나 이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 스스로 지겠으나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겠다. 역시 그런 자라 할지라도 파수꾼인 네가 경고하지 않아서 그가 멸망하게 된다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너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침묵한 책임, 정직하게 전하지 않은 책임, 사람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번끝하지 않고 그가 그냥 멸망하도록 무관심하게 방치한 책임. 그러나 네가 의인에게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하여 그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그가 경고를 받아들였으므로 진정 살 것이며 너는 네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하지만 너가 그러한 자를 보고서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 대한 구원의 복음을 길을 바르게 전하고 또 그 역시도 그걸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 산다면 그도 살 것이고 너 역시도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살고 경고를 거부하는 자는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하는 자의 책임은 무엇이냐?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아무리 악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선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넌 죽을 것이다. 우리는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는 하지만 경고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지는 의무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두고 정직하게 말해주지 않아서 그 영혼이 멸망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전한다면 인간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고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 가운데 지혜롭게, 그러면서도 이 복음의 엄중함에 있어서는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이 파수꾼으로서의 참 그 어려운 무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전할 때 그 영혼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은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들려줘야 할, 그 사람도 그것을 한 번은 들어야 될
그러한 기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그가 귀를 닫는다면 결국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달콤하게 크림을 발라서 전해줄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그렇지만 진정 어리고 하나님의 그 애정 어린 그 절절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그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입에 막 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한다고 막 사람을 그 마음을 막 후벼 파고 쑤시고 함부로 정죄하고 또한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건 심지어 이 강단에서건 어디에서건 아무렇게나 막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무슨 담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정죄와 참소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지금 미혹당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또한 잘 주의하되 항상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적인 뜻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담대하고 용감하게 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부터 지키는 파수꾼이 되셔야 합니다. 내 영혼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십시오. 오늘 하루 깨어 있어서 가장 높은 성루에 올라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지키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죄의 침투는 항상 우리를 노립니다. 이 세상에 대한 욕망, 게으름, 나태함, 음란함, 분노, 정욕, 짜증, 우울함, 불평, 불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영적인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으면 항상 이러한 것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 먼저 되십시오. 항상 십자가로 나의 죄를 날마다 못 받고 영적으로 깨어서 자기의 영혼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 자녀들, 자신의 배우자, 자신의 부모와 형제, 그리고 이렇게 가족과 또 우리의 교회, 그리고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의 영적인 환경을 사수하시는 그러한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 성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의 그러한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에서 그곳을 영적으로 거룩함을 위해 싸우시고 은밀한 죄의 유혹들, 은밀한 악한 영향들, 마귀적인 것들, 우상숭배적인 요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영적인 속임수로부터 거룩한 곳으로 파수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네 손에서 찾겠다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주위의 영혼들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깨어있는 그 파수꾼으로서의 임무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러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부여해 주신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지키고 경계하는 이러한 아주 막중한 사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안일하게 너무나 태만하게 이러한 경계를 게을리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신의 이런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돌아보지 않고 살 때가 많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환경에 대해서는 그저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태만함을 회개하고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 각자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는 이러한 자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태만할 경우에는 우리가 있는 이 귀한 터전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파수꾼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분별력과 긴장감을 가져서 정말 충성되고 책임감 있고 이러한 것들을 다 감당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영적인 그러한 지혜와 민첩함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